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랑합니다. 좌우 옆에 보시면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앞뒤에 계신 분하고도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같이 2024년 행복한 교회 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성숙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삶의 모습 중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는 그런 한계를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호렙산에서 제한이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신앙관계에서 우리 안에 제한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제한하는 것이 있다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질병 가운데 있는 자에 대해서 질병을 치료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는 자들의 삶을 돕고 그들의 삶에 많은 변화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가 믿음이 없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하지 못함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나의 삶의 영역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주변, 우리 사회와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제한되는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또 그들의 삶이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 상담을 하고 그들의 삶의 방향을 제시했을 때 그들의 삶의 변화가 주어지고 은혜가 주어지면서 그 삶에 새롭게 되는 역사가 주어진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그 영혼들에게 변화와 새로운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역사하는 경우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이라든지 또 여러분의 직장이라든지 여러분 주변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고 그들에게 온전한 삶의 방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일들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나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는 일, 또 우리를 위해서 역사할 수 있는 일들이 제한되지 아니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형통할 수 있고 삶이 소망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만, 어리석게도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또 우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제한되는 그 삶의 한계 안에 놓여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1장 2절 말씀도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1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애굽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복지까지 가는 그 시간이 사실은 11일밖에 걸리지 않는 길입니다. 10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그 길을 이들은 몇 년을 방황했을까요?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방황했다는 거죠. 10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들 안에 주어져 있는 믿음, 애굽의 삶에서 그들을 건져내실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애굽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는 역사도 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믿음을 가질 만한 분인가, 우리의 삶을 의지할 수 있는 분인가에 대해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삶의 역사 가운데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들을 이스라엘 민족이 보고 느끼게 함에 따라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이 정도로 위대하고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함으로써 그들이 가나안 복지의 길을 가는 동안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에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줌에 따라서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민족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들이 그것을 이룰 수 없겠다는 판단이 들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40년간의 시간 동안 그들을 훈련하고 연단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신앙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자로 변화시켜가는 과정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실제는 11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40년이라는 시간이
허비됐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부딪혀 있는 문제들, 많은 어려움의 삶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할 수 있고 또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갖지 못해서 제한돼 버리니까 그 문제와 그 고통이 계속 지속되는 삶의 일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삶은 여전히 고통이 떠나지 아니하니까 신음소리가 있고 수많은 원망과 불평만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주변에 주어진 삶들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결국 우리의 삶에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제한하는 연약한 삶 안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11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황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 우리의 삶과 동일한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몇 년째, 몇십 년째 동일한 삶의 문제를 끌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행복한 교회는 좋은 환경 속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히 예배할 수 있고 충분히 기도할 수 있고 충분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또 제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형님을 모셔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집회를 부탁해 드리고 또 이렇게 봄과 가을에 있는 부흥회 때 그 목사님을 모셔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없는 영역이고 그런 영역들은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성도들을 설득하고 가르쳐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해서 변화를 시키지만 때로는 그게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마음이 닫혀 있는 자들에게는 또 의심이 가득하고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럴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변화를 주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것이죠.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질병이 치유되거나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고통이 사라지거나 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문제가 사라지고 변화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강하게 느끼고 강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역사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또한 일부 성도들에게는 필요한 삶의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 안에서조차도 우리가 여전히 이러한 은혜와 역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뀌지 않고 변화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 삶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회복되고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지배해서 우리에게 여전히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지금 제한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지면서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가 주어지고 새로운 삶을 가져올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함에 따라서 여전히 동일한 문제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삶이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고 회복하며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쉽게 그 삶을 체념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하면서도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삶의 한계에 갇혀버리니까 스스로의 삶이 무너지는 삶을 여전히 지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금요일 집회가 이제 끝나고 금요일 밤부터 이제 제가 뭘 준비하고 있냐면 이제 10월에 있을 가을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에게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성도들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뚫고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이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방향성만 명확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나갔는데 부산을 어디로 가야 부산을 갈 수 있을까를 모를 때 우리를 안내해 주는 게 뭐예요? 거리에 있는 표지판이에요. 부산 방면, 대구 방면, 서울 방면. 그럼 우리는 그 표지판만 보고 가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부산에 도착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표지판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자리를 평생을 맴맴돌 수밖에 없어요. 또 서울로 올라가다가 누군가한테 물어보니까 잘못 왔어. 아래로 내려가야 돼. 아래로 내려가다 보니까 또 목포 쪽으로 빠질 수도 있고요. 삶의 이정표가 없으면 삶은 방황하고 올바른 길에 들어설 수가 없어요. 목사님들이 설교에 매달리는 이유가 뭐냐면 설교를 통해 성도들의 삶마다 주어져 있는 그들의 삶에 갇혀 있는 부분들의 방향성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설교에 이렇게 미치는 거죠.
목사님은 설교를 왜 이렇게 길게 하냐면 성도 입장에서는 길다고 생각하지만 목사 입장에서는 깨닫게 해야 되니까, 그 방향을 갖게 해야 되니까, 안 받아들이고 마음을 열지 못하니까 어떻게라도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래서 설교를 길게 하는 목사님이 계시면 저는 그 교회를 선택하라고 얘기해요. 요즘에는 17분음을 넘으면 안 된다. 17분이 지나면 사람이 기억하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니까 17분이 넘는 설교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왜? 17분 동안 집중 못하는 성도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35분에 집중을 해. 그러니까 1시간을 하면서 이분이 어떤 부분이든 은혜를 받으면 되니까 1시간 동안이면 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17분 동안 딴 생각하다가 예배 끝나면 이 사람은 기회가 없으니까. 저희 아버님은 2시간 반, 3시간 설교를 하시는데 대단하시죠? 그 연세에 설교하신 것도 대단하고 그 성도님들도 참 존경해요. 아마 제가 3시간 설교하면 우리 교인 수가 매 주마다 10%씩 줄어들어서 1년 지나면 우리 교인 수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한태장님 어떻게 버틸만 하시겠어요? 3시간 설교하면? 솔직히? 응? 오래 하는 걸 좋아해요? 이런 분들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꼰대 장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문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사들도 설교 길게 하면 꼰대 목사라고 얘기해요. 요즘에는 그 홍승훈 전원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시게 됐어요. 며느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희만이가 다급한 상황이면 전화를 해야지. 나이 드신 분은 이런 카톡이나 문자 잘 안 보잖아요. 카톡을 딸랑 보냈대. 지금 응급상황이라 응급실로 해서 병원에 급히 들어가니 기도해달라고 카톡으로. 응급상황이 뭘로 해야 돼요? 전화해야 하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 요즘 애들은 전화해도 잘 안 받아요. 왜? 다 무음이니까. 뭐가 빨라요? 무음인데 전화는 안 받는데 뭘 받아요? 카톡은 바로 받아요. 나한테도 카톡을 보낸 거예요. 아니 급하면 전화를 해서 목사님 지금 우리 마누라가 다 죽게 생겼는데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야지. 카톡. 근데 저는 이제 카톡이 급한 일들이 많은 성도들이 계시니까 항상 카톡을 옆에 두고 한 1분 단위로 체크를 하니까 바로바로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문자 보내자마자 제가 바로 응답하니까. 이제 그렇지만 연세가 있으신 분한테는 쉽지가 않거든요. 꼰대 장로님이에요. 문화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었지만 마찬가지로 일부 젊은 친구들에게는 설교가 길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든 그런 산들을 이끌어가고 싶어하는. 그래서 가을 부흥에 이제 2개월 남았는데 그 2개월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어떤 방향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또 그렇게 기도하고 묵상하다 보면 현재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또 그 부흥에 참석할 많은 성도들의 삶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알게 하시고 감동을 주면서, 감동을 줘야만 방향이 잡히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삶의 준비를 하게 되거든요. 저는 성경 본문을 보면서 준비하지 않고요, 우선 하나님께서 어떤 주제를 하기 원하는가를 묵상하고 그 주제가 떠오르면 이 주제가 어떤 방법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에 대한 것들을 묵상하다 보면 그런 방법들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다 틀이 잡힌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찾아서 거기에 이제 넣는 그런 작업으로 저는 설교를 준비하거든요. 벌써 2개월 뒤에 일어날 일인데 지금부터 준비해.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그런 삶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는 이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들이 명확하게 주어져야 되기 때문이죠. 금요일 집회하면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성도들에게 얘기했는데, 한 성도와 예배 전에 만나서 잠깐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셔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삶을 돌아보니까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걸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시게 됐거든요. 사실 그분도 신앙이 초기에 있을 때,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을 때 문제가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고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목사님에게 저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그 문제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면 가능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에게 너의 진정성을 보여드려라. 그래서 그냥 생각나면 기도하고 생각 안 나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해라.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신앙적이지 않았던 삶들이 신앙적인 삶으로 체계가 잡혀간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 시간 동안은 다른 거 못 하잖아요. 약속도 잡으면 안 되고 그 시간대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삶을 갖기 때문에 신앙적인 측면이 미약하고 믿음이 없던 부분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좀씩 변화되면서 믿음이 강한 삶으로의 변화들이 주어지게 되고, 두 번째, 일정한 시간, 매일매일 시간을 내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그 신앙인의 마음, 열정, 간절함을 보시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역사해 주시길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부터 그 성도는 시간을 정하고 벌써 한 10년 넘은 시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지금은 아예 특정한 문제가 있을 때 기도의 시간을 정하는 게 아니라 아예 나의 삶의 시간 중에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1년 365일을 그 기도의 삶을 끌고 와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지속적으로 주어지겠죠.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믿음이 채워지니까 흔들리지 않는 삶을 갖는다는 거죠. 결국 그 결과는 뭐예요? 우리의 삶에서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 보여서 쉽게 포기하고 낭망하기보다는 기도의 삶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 기도하는 삶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적인 관점에서 인간적인 삶의 어떤 두려움을 통해서 제한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삶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의 삶으로 성장했다는 거죠. 돌아보니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가만히 제 삶을 돌아보면 저는 이제 믿음이라는 것을 굉장히 크게 깨달았고 그 믿음이라는 걸 굉장히 제 삶에 적용하고 있는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갖자, 이게 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성도의 문제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믿음을 갖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후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니까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게 없는 삶인 것 같아요. 많은 것을 채워주셨고 많은 복을 주셨고 정말 위기나 어려움의 상황이 있었지만 잘 대처하고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채워주셨다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돼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주어지냐면 제한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제한해서 10일이면 응답받을 수 있는 그 길을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는 방향성을 잡고 하나님 앞에서 제한하지 않는 그런 신앙과 삶으로의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을 부흥회를 준비하려고 하는 것은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이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갇혀 있는 부분, 내가 지금 연약해 있는 부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그 방향들로 삶이 방향을 틀어서 나간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되지 않고 제한되지 않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주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는데요. 민수기 22장 12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이렇게 나아오고 또 많은 개개인의 신앙인들의 삶을 통해서도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들의 그런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이스라엘 민족의 주변에 있는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지역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복지를 이렇게 향해 나아가니까 근처에 있는 나라들이 긴장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로 하여금 모든 전쟁에 승리하게 하고 그들 가운데 역사했던 이야기들이 막 소문에 소문을 더하니까 많은 나라들이 긴장해요. 아, 이러다가 우리가 무너지겠구나, 우리 나라가 사라지겠구나. 그러니까 한 나라와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고민한 결과 그 당시에 유명한 주술사를 불러요. 그리고 그 주술사를 불러서 야,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하는 신이 크니 너의 신을 불러서 그 민족을 저주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선지자인 발람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는 나의 선택한 민족이고 나의 축복이 있는 백성이니 네가 저주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우리는 삶을 살면서 우리의 존재를 몰라요. 저는 이것을 확실히 받아들였거든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이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는 것,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강변의 권사님이 여러 사람들을 이제 구원해냈는데 이제 본인이 알고 지내던 분들에게 저를 소개를 해주셨어요. 많은 분들에게 조카도 소개해주고 예전에 같이 신앙생활하던 장로님 권사님 자녀 문제로 힘들어할 때도 소개해 주셨고 그 외에도 또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심적인 걸로 해서 정신과의 질병을 앓고 있던 분도 소개해 주셨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저에게 어떤 분들에 대한 이렇게 의뢰가 들어올 때 제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이니까 두 번째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제한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의 삶에 역사했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들에게도 역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기 때문에. 한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여성이 자궁 쪽에 굉장히 심한 질병이 있어가지고 뭐 서울의 대학병원부터 해서 심지어는 부산에 있는 병원까지 다니면서 치료를 했지만 치료가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도 생기지 않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그 문제 때문에 저랑 상담하러 온 건 아니고 그냥 여러 가지 그 가정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상담하러 왔는데 부모가 이제 상담을 하고 나서 어떤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니까 자기 자녀에게 이제 권면을 한 거예요. 목사님을 찾아가 봐라. 그래서 저를 찾아왔고 제가 그 남편도 같이 오라고 이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저런 방법들 또 이런저런 상담도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게 원하시는 상담을 이렇게 해주고 돌려보냈는데 그렇게 아이를 갖고 싶어서 되지 않았던 가정에 3개월 만에 아이가 생기고 1년 뒤에 아이를 낳아서 이제 아이 안고 저한테 온다고 했는데 코로나가 심해서 제가 이제 오지는 말라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기적 같은 일이 주어졌어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불가능해, 안 돼라고 할 수 있을 때,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두 개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는 강변의 권사님이 얼마나 믿음이 있을 수 있느냐. 이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야 거기 가, 그 목사님 만나,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정에 좋은 길을 채워주실 거야. 한 사람은 간호사로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자매였는데 갑자기 정신적인 심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집 밖에 나가지도 않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분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강변 권사님이 목사님을 찾아가 오랜 시간 동안 약을 먹고 낫지 않았던 그 질병이 상담을 하고 회복되어져 다시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굉장히 행복한 삶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때 이렇게 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께로 나오기 위해서 다이렉트가 아니에요. 강변의 권사님이 과연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강변의 권사님은 저한테 보내셨고 토스를 한 거죠. 제가 과연 이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느냐에 대한 믿음이라는 측면이 생기는 거죠. 근데 삶의 가장 근본이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너는 복을 받은 자라는 이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제한하는 마음도 돼서는 안 되고, 나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복을 받은 자니까 너는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그들 저주하는 무리들에게 있지도 말고, 그들은 내가 보호하고 내가 함께하는 자들이므로 너는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로부터 떠나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옆 사람 얘기해 볼까요?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야. 아니, 축복을 그렇게 힘없이 이렇게, 왜냐하면 내가 축복받았다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사실 살다 보면 우리는 이런 고백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야, 정말 하나님께 나에게 많은 복을 주셨어, 이런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도 다양한 거예요. 지난주에 박성호 선생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딸아이가 반주를 하니까 태은이가 태은이 안 보이네? 반주를 하니까 그래도 그 반주를 꼭 지켜보려고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또 화요일, 목요일도 수연이랑 나눠가면서 대학 1학년 어린아이인데 그래도 반주하겠다고 교회에 있으니까 기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삶이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세워진다는 거죠. 그걸 복이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 삶에 있어서 내 자녀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삶을 향해 나갈 때 흐트러지지 않잖아요. 흐트러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고 삶을 컨트롤하니까 그 나이 때 해야 될 과정들이 잘 되어지니까 삶의 좋은 결과와 좋은 일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수연이한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야, 다른 친구는 다 4.5 맞는데 너 왜 4.5 맞았냐고 뭐라고 했는데 보니까 4.46인가 5인가 나왔는데 이게 한 과목만 A만 다 올려 A 나고 1등 했다라고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미안했어요. 1등한 아이한테 4.5 맞냐고 뭐라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 서 있으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의 역사 안에 있으니까 그 삶들이 은혜와 소망 가운데 채워지고 만들어져 간다는 거죠. 그걸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이 복이라는 것이 너무나 많은 거죠. 삶에 물질의 축복을 주신 분도 있을 거고, 어떤 지혜를 주셔서 굉장히 아름다운 일들을 이룰 수 있을 거고요. 허원석 집사님이 예전에 방황하다가 저한테 돼지게 맞고 세상에서 이제 돈 벌겠다고 어디에 빠져가지고 막 세상에 돈은 다 내 거다 하고 다니고 있을 때 걱정했던 그 누나 허영 집사님이 너 목사님 한번 만나봐라. 교회도 안 다닐 때였는데 와갖고 나한테 돼지게 혼나고 바로 직장에 취업해가지고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팀장이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목사님이 이 분야는 내가 한국의 최고라 경쟁 업체들도 연구원들이 나한테 와서 배웁니다 얘기 듣고 내가 굉장히 기뻐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얘기를 나눴는데 이사가 됐대요. 그냥 밑에 사원에서 출발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회사예요. 굉장히 큰 회사고 거기에 너무 일을 잘하니까 독보적이고 자기 분야에서 대신 맨날 머리는 아파요.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되고 또 인원 관리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머리가 항상 아프다고 그랬죠. 왜 머리 아프나 했더니 이사까지 올라가면 원래 머리가 아프고 미쳐갖고 이제 병 들어가서 이제 끝내는 게 원래 이사의 마지막 운명이라 굉장히 막 뿌듯했어요. 그게 한 10몇 년 전이냐? 20년 됐냐? 20년 안 됐지. 그때 말로 하자면 무슨 다이아몬드가 좋다고. 그 다이아몬드만 내가 따면 이게 내가 어마어마한 1년에 몇십억씩 버는, 우리가 미쳐가지고 그냥 맨날 그 교육만 받아 다니고 지랄을 떨어가지고 영주가 나한테 부탁을 해 와갖고 젊은 새끼가 막 욕을 해가면서 막 돼지게 혼냈고. 근데 중요한 건 복을 받을 사람들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서 심취해가지고 이제 난 1년에 100억을 200억을 벌고 막 이렇게 미쳐 있는 상태인데 만나서 제가 얘기하고 방향을 잡아줘 했을 때 선뜻 그냥 그걸 잡았어요. 붙잡고. 그럼 목사님 말씀대로 그냥 평범하게 생활할게요라고 했는데, 그로부터 10몇 년이 지나서 이렇게 아직 어린 나이인데도 벌써 그 회사를 대표하는, 또 한국에서 그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가 돼서 이렇게 이사까지 됐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사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또 성도 앞에서 우는 것은 아니니까 안 했지만 너무 마음이 뿌듯했어요. 그 과거가, 그 시작점이, 삶이란 게 출발점이 잘못되면 돌이킬 수 없는 거거든요. 신앙 안에서의 우리의 말씀의 역사는 뭐냐면 이 출발점이 틀려 있어도 다시 방향을 잡아주는 게 신앙이거든요. 그 방향을 잡아서 올바른 삶의 방향으로 가게 만드니까 그 삶들이 변화를 갖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마음 깊숙이 있는 거예요. 저 또한 이 말씀이 응답되고 있는 중에 있고 여러분 또한 이 말씀이 응답되는 중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죠. 야, 걔 건들지 마. 걔는 내가 복을 준 자야. 사단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채워주시는 역사를 만드시는 이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걸 자꾸 잊어버려. 깜빡깜빡. 그래서 어떻게 돼요?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또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채워주시고 길을 인도하면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붙잡아 주실 때 붙잡고 나가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자라는 거죠. 성경의 말씀처럼 나는 복을 받은 자이다. 카톡에다 대문짝에 써요. 나는 복을 받은 자이다. 예. 그걸 마음속에 담고 가져야죠. 그래서 저는 아니다라는 말을 안 해요. 누가 어떤 부탁을 하고 또 제 자신의 삶에 있어도 안 돼, 아니다,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왜?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이룰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으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의지해서 믿고 있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복을 주길 원하셨으니까 우리의 삶이 형통함을 얻을 수 있는 그 삶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담대히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삶의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죠. 신명기 5장 29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항상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 전 이 명령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 버려야 돼, 믿음으로 나가, 거기서 멈춰서 포기해, 이렇게 수많은 명령을 우리에게 하신다지만 이 명령은 우리 입장에서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살 길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는 거죠. 살 길에 대한 방향성을 열어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방향으로 길을 들어선 우리에게 그들과, 다시 한번 여러분이죠,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손이 영영이 복받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너와 너의 자손들이 복받기를 원한다. 이 확신 속에서 우리가 삶을 향해 나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환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아서 하나님을 제한하는 삶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일단 내려놓고 우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삶의 확신을 갖고 나간다는 겁니다. 이런 내 존재에 대한 확신이 없게 되면 시편 78편 9절 말씀처럼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기를 갖추고 활을 줬다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이라든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확신이라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들 앞에 전쟁의 날이 부딪히면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과 고통들이 다가오면 어떻게 해요? 물러갔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충분히 싸울 만도 한데, 충분히 부딪힐 만도 한데,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의 능력과 은사의 근원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글쎄 저는 뭐 은사 받은 적 능력도 없는데 단 하나, 먼저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저를 만나서 회복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난 먼저 포기하지 않거든요. 나을 때까지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근데 나 너무 지치니까 3개월은 넘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해서 제 스스로가 3개월이란 제약을 해놨을 뿐이지 근데 실제적으로 3개월 넘지는 않더라고요. 어떤 중한 질병이든 어떤 삶의 문제가 있든 포기하지 않으니까, 물러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의 주어진 삶을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물러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앞서 가시니까, 그분이 앞에서 다 방패가 되어주시고 다 활을 막고 계시니까 우리는 그 뒤에 숨어서 그냥 가면 되는데 그조차도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못 나가고 있다는 거죠. 에브라임이란 원어는 뭐냐면 2배나 과실이 충만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족속을 만들고 에브라임이란 축복을 주신 이유가 이 족속은 2배나 과실이 충만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강력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들이 강력한 무기와 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앞에서, 전쟁 앞에서 그들이 뒤로 물러나 버린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이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우리에게는 승부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의 삶을 향해 나아갈 때 많은 변화와 많은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는 일들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금요일날 연합집회를 하면서 이번에는 안수나 이런 거 대신에 찬양을 많이 불렀으면 좋겠다는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찬양곡도 새로 쓴 이번에 집회 말씀과 연관될 수 있는 그 세 가지의 찬양을 써가지고 이제 새로운 찬양으로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라우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아니고 헤르본 교회도 아니고 그동안 우리 교회 금요에 왔던 다른 교회 성도 아니고 처음 온 어머니와 아들이 왔어요. 물론 예전에 그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일시적으로 화목 기도에 와서 부부가 기도하셨던 분이고 그 문제가 해결되셔가지고 지금 또 오지 않고 계신데 갑자기 또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이렇게 아들을 데리고 오셨는데 아들이 청년이에요. 훤칠하고 잘생겼더라고요. 근데 아들이 교회는 다니기는 열심히, 엄마 아빠가 열심히 이제 장로님 권사님이니까 다니긴 하지만 이렇게 신앙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금요일 날 집회가 끝나고 집에 가셔서 이제 전변의 전사님하고 이제 업무상 이렇게 잘 많이 만나시는 분이라 전화를 주셔서 그 아들이 그렇게 찬양할 때 그렇게 울더라고. 왜 찬양을 하라고 하셨을까? 성도들에게 안수에 좀 훨씬 더 많은 은혜가 있을 건데 왜 안수 대신에 그 시간을 아껴서 찬양하라고 했을까? 하나님은 그 영혼을 아셨던 거죠. 집회가 끝난 다음에도 왜 찬양을 했을까에 대한 것들이 확실하지 않았는데 그 한 영혼,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이야 뭐 이미 찬양 부를 때 은혜가 넘치고 아멘 좀 해줘요. 안 하면 서운해. 타교인도 은혜 받는데 우리 교회 은혜 안 된다고 내가 서운하잖아. 막 은혜 받고 막 많이 우셨잖아. 찬양 부르면서 눈물 나는 사람 한 명도 없던데. 근데 처음 왔는데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았던 아이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마음을 안겨주시고 그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에 그 아이의 마음에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그 젊은 남자아이가 펑펑 울면서 그 예배를 드렸을 때 아마 오늘 예배가 그 아이한테는 꿈 같을 거예요. 잘 들리지 않았던 말씀도 들리기 시작하고 다니던 교회에서 또 이제 예배가 은혜가 되기 시작하고 이렇게 닫혔던 마음들이 열리면서 변화를 갖는 일들을 이루게 되거든요. 오늘 우리가 물러나지 아니하면 담대히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세워져 간다면 우리는 삶의 변화와 역사들을 분명히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시편 78편 57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계속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문제인가를 얘기할 때 그들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며 그들의 삶은 속이는 활 같다라고 얘기해요. 이 속이는 활은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활을 쏘려면 뭘로 당겨요? 활 시위가 있죠. 이 시위가 어떻게 탱탱해야 되잖아요. 탱탱해야 멀리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시위가 틀어져 버린 거예요. 아무리 당겨 나가야 안 나가요. 이걸 속이는 활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을 때 이 믿음을 쏘아낼 만한, 하나님의 역사를 쏘아낼 만한 믿음과 확신이 우리 안에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맥 빠져 있는 거죠. 맥 빠진 활이라는 건 당연히 뭐냐면 활이 날아가려면 이 시위가 탱탱해야 날아가는데 믿음이 준비 안 돼 있는 거예요. 확신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쉽게 무너져 버리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포기해 버리는 거죠. 두 번째, 이 속이는 활 같다는 건 뭐냐면 목표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신앙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중심적인 목표가 아니라 세상적인 목표를 갖고 있으니까 활이 엉뚱한 데만 나가 꽂히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예배는 참석하지만 그 삶이 은혜와 축복의 삶을 가져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삶들은 역시 부모의 역할도 크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아버지의 신앙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백일현 집사님이 이제 좀 오후에 늦게 출근하셔도 되는 이제 직장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낮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기도를 하세요. 사실 남자가 사실 그건 쉽지 않거든요. 여성들이 조금 더 아무래도 더 기도에 대한 것들이 좀 더 쉽게 다가오니까. 근데 물론 우리 교회는 남성들도 많이 기도하시지만 또 사업장에 가기 전에 들려서 이렇게 기도하는 삶의 모습을 갖는 걸 보면서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기도도 해주시고 가끔은 또 저한테 위로의 그런 카톡도 자주 보내세요. 남자답지 않게. 그래서 한번 우리가 만나서 좀 하룻밤 같이 자면서 해법을 풀어야 되지 않을까. 남자 같지 않은 또 공우진 집사님들이 있고 잘 우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하룻밤을 좀 같이 보내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우유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특히 증약 우유라든지 이렇게 증약에 젖소들이 많아가지고 우유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죠. 이 정도 했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이정혜 성도님은 믿음이 너무 좋고 너무 순수해서 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죠? 증약 우유 있는 거 아세요? 증약 막걸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아이고, 세상을 많이 사는 우리 옆에 있는 분은 딱 알아듣고 딱시 웃고 있는데 이정혜 성도님 너무 순수해가지고 못 알아들으시네. 근데 뭘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거고 또 교회에서 당면한 많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실 거고 본인의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거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거고 이때 이 화살이 거짓말한 화살이 안 되려면 맥 빠진 화살이 안 되려면 기도하는 것들이 지속하면서 시간이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시간들을 이끌어가는 게 중요해요. 하루 만에 응답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일주일 만에 응답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어떠한 사안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들이 주어지는 삶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기간 동안 아내와 아버지가 기도함으로써 최근에 굉장히 기쁘고 좋은 일에 대한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그 부분은 좀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아직 공식적인 문서가 나온 건 아니니까 굉장히 좋은, 마치 그동안 내가 기도했던 것들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것과 같은 그런 기쁨과 소망이 주어지는 삶의 일들을 채워간다는 거죠. 어떤 응답들은 빨리 주어질 수 있지만 어떤 것들은 굉장히 시간들이 필요한데 그 시간 동안을 맥 빠진 화살이 돼서 씨가 이렇게 막 풀어진 게 아니라 그래도 탱탱하게 이렇게 땡겨 오니까 그 탱탱하게 땡겨서 1년, 2년, 3년, 4년을 땡겨 오니까 결국은 그 화살이 정확한 데 가서 탁 꽂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이 그 가정에 주어지고 어쩌면 제가 볼 때도 우리 교회에 자랑이 될 만한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아이들이 성장해서 이런 좋은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우리가 더욱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세워야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돼요. 예배 끝나고 붙잡고 뭔 일이요 물어보지 마요. 목사가 아직 얘기 안 했잖아.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미리 말하면 파토난다고. 파토나냐 안 되니까 물어보지 말고 그냥 좀만 기다려요. 한 3주만 지나면 발표한다니까. 근데 이것이 보이지 않는 거지만 보이지 않는 싸움을 계속 해오는 거죠. 화를 날카롭게 계속 걸고 하면서 준비한 거죠. 준비했기 때문에 그 삶이 아름다운 일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말씀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라고 얘기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했더니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크신 분으로 그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이고 아까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게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라는 거죠. 이 믿음과 이 확신으로 우리가 삶을 향해 나간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아니하므로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름다운 삶의 역사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배우리 자매님이 이제
폐혈증이 생겨서, 폐혈증 좀 위험하잖아요. 항생제가 맞지 않거나 위험한 상황이 갈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리고 제가 전화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직 이제 신앙이 이제 막 시작한 얼마 안 된 신앙인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기도해 주고 나면 상쾌해지고 좋아질 거야. 지금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보고 있을 건데, 일단 믿든 안 믿든 나는 내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많은 성도들이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이루고, 또 의사 선생님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좋은 약을 선택하게 하고, 그 약이 또 잘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회복해 돼서 좋을 거야라고 이제 얘기해 주고 기도해 줬거든요. 근데 좀 전에 예배 들어오기 전에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신기하게 자고 일어났더니 몸이 상쾌해졌습니다. 퇴원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끝말이 이뻤어요. 온라인 예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게요.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니까. 위기와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누군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질병 가운데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치료되고 괜찮아질 수 있어. 질병과 싸우면서 많이 힘들어하는 아이에게 그 말 한마디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싸워 나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거든요. 여러분의 입술을 벌려주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과 역사를 아름답게 채워질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고 확신과 믿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사,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확신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는 삶을 통해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의 은혜가 넘칠 수 있는 삶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